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한 아멘.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는 장터에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지금도 나가서 매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끔 전도 텐트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하는 중에 조금 오랫동안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초청해서 대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만남이 제 마음에 참 답답함을 주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은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자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가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며 굉장히 낙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 이분은 성경이 궁금해서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러 다녔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신앙을 강요당했으며 또 성경을 배우러 다니다가 이단에게까지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성경을 좀 왜곡되게 이해했고 오해했으며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배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분은 양호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께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심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말해주어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막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아는 만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모를까? 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할까? 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고 여러 모양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서 열매를 맺는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빼앗긴 자, 그리고 시련을 당한 자, 염려와 재물에 마음이 막힌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땅이고 열매 맺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말씀을 빼앗긴 자와 같고 또 시련으로 배반하는 자와 같으며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죄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심으면 그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한 것으로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아서 숨길 의도가 없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숨겨진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허락되었으나인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표현인데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고 마음의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부족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았구나.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구나.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를 바꾸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듯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원을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저 답답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바꿔내실 수 있으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종종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친구 중에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바꿔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의 사람들도 바꿔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세상은 교회를 더 이해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전도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도 바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복음을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국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음을 녹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바꾸셔서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노력을 생각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